방언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방언이 왜 필요한지, 또 방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강하게 임하셨던 때가 바로 오순절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거죠. 우리도 추석, 설 명절 되면 우리는 고향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 때가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복잡복잡하고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붐비고 예루살렘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 지방에서 다 모여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목소리를 죽이고 기도했던 제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나도 모르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 말로 똥배짱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괜히 위축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괜히 소극적이 되어지고 괜히 약해져 가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고 세상살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문을 막자고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그 무엇에 대해서도 우리가 당당히 말씀을 선포하고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교회 가면 매 맞고 다녔거든요. 매 맞고 가도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맞고 또 가고 맞고 또 가고 맞고 또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시골의 교회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제가 교사가 되어줘서 청년 때에 데리고 수련회를 한 적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아이들이 방언을 선물을 받았어요. 와, 방언을 선물을 받고 나니까 애들이요, 막 담대함이 생겨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학생들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가 집 앞에서 걸어서 한 10분만 가면 교회예요. 근데 자기네 집에서 그 교회까지 가는 길이 뻥 뚫려 있어서 집에 있는 부모님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고 싶고 죽겠는데 그 길로 가면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들키니까. 그래서 어떻게 갔는가 하면 얘들이 반대쪽으로 내려가서 산을 타고서 산을 삥 돌아갔고 1시간 반 걸려갖고 교회로 와요. 그리고 열심히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집에 갈 때도 그렇게 삥 둘러서 다시 집으로 가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담대함의 믿음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매맞는 것도 극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멀리 돌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만들고 우리 마음을 졸이게, 가슴 졸이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세상과 사랑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거기에 두려움을 주거든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인생 한 번 왔다가 인생 내가 그 누구 앞에 내가 길을 죽어 살겠는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모두도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왔다가는 우리의 삶, 무엇에 두려워서 쩔쩔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심으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 승리를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내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또한 선물로 방언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방언을. 그래서 오늘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있다 없다?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또다시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의 말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났더니만 제자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하나님의 선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언을 선물로 주십니다.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말 하는 게 자연스럽고, 미국에 태어나면 영어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러시아에 태어나면 러시아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천국 구원받은 천국 시민권자는 천국의 말 방언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선물로 받고 방언의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놓고 보면 방언도 종류가 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만 하는 방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로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룰루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잖아요. 이게 방언인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언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하면 이 세상 언어로 주세요. 뭐로 주신다고요? 이 세상 언어, 지금도 현존하는 언어 또는 과거에 현존했다가 사라져버렸던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는 언어로 방언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날라가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또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기도하는데 방언을 다 받았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중국어 방언을 받아서 기도만 하면 중국말이 수수수수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중국말이. 와, 그때까지 나는 방언을 못 받았고 나 혼자만 10명이 기도했다. 아무튼 되게 부러웠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방언을 선물을 받았는데 뭐를 받았냐면 영어를 선물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영어로. 야, 우리는 죽어라. 영어에 진척이 없고 영어를 포기해버렸는데 아예 하나님이 방언으로 영어를 선물로 주신 사람도 있어요. 영어를 공부하다가 포기해가지고 나는 도무지 영어를 할 수 없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방언으로 영어를 선물로 주세요. 네, 지금도 하나님이 무슨 영어로 언어로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선물로 주시면 지금 그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천국 방언으로서의 방언이야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는 방언, 영어로 하는 방언이 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 그 인도네시아의 그 땅에 196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 그래서 그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인도네시아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막 복음에 미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요, 정말로 비가 와갖고 강이 범람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건너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강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강을 건너갔어요. 자기들은 그 강이 얕은 줄 알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건너가니까 그 뒤에 사람들이 자기도 한번 건너가 볼까 하고 건너오다가 그 물에 빠져갖고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강이 원래 깊은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로 그들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장애물이 그들을 가로막아도 그걸 넉넉히 건너가게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 물 위를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너는 미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인도네시아 그것도 비자 받기가 한 레벨 따릅니다. 하나님 나는 영어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영어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비자는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갈게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냈고 그게 극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큰 교회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부흥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사람의 통역자를 세워서 이제 설교하기로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 설교 당일날 되었습니다. 가서 딱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통역해 주기로 했던 그 사람이 일이 생겨서 그 장소에 못 나온 거예요. 와, 설교자인 자기 20대 초반인 자기는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근데 통역자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회를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더래요. 야, 그래도 너 형제자매 여러분 레이디스 앤 젠틀맨 이 말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더라고요. 그건 한번 해볼 수 있죠 뭐 그건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일단 앞에 나가서 통역자가 없지만 자기가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니까 레이디스 앤 젠틀맨 딱 말이 나오는 순간에 혀가 확 꼬이더니만 그냥 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기도 놀랬죠. 그럼 이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을 나오는 대로 혀를 성령께 맡기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자기는 모르니까 말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회중들이 성도들이 막 웃기도 하고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구나. 그냥 성령님 하시도록 혀를 맡겨버리고 내버려야지. 1시간 넘게 혼자 방언으로 영어로 계속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로 집회를 마쳤어요. 성도들은 그 말을 듣고서 무슨 말인가 이해를 했지만 정작 설교했던 자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뒤에 예배 마치면 인사하잖아요. 성도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하는 그 말 영어가 자기 귀에 들려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글씨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이 사람이 멜텔이라는 사람이에요. 멜텔. 한 4년 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가 60이 돼서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할 때 그 장소에 갔었어요. 자기가 제가 책으로 읽었었던 그 내용을 자기가 또다시 간증하면서 그 얘기를 고백하고 그 이후에 자기는 영어로 말하는 이쁜 여인과 결혼했고 평신도 사역자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는 설교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방언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도통 영어로는 해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으로 언어를 주세요. 내가 그 언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여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방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방언이 있는데 그 무슨 방언인가 하면 자기는 그 방언을 하지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인터넷이나 TV로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의 혀를 사로잡아서 방언으로 말하게 하는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님께 일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성령님이 아예 다른 말로 방언을 시키세요. 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그 말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독일의 시골에 있는 그 방언을 사투리를 그렇게 잘하시는지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한테 꼭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받았다라고 전화로 연락을 오시는 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또 다른 언어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자기는 포르투갈 언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포르투갈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마이크 비클리는 아이아베 목사님이 거기에 스피치 설교 강사 중에 한 분에게 당신이 좀 통역 좀 해보라 라고 말을 하더래요. 아니 근데 자기는 한 번도 그 언어를 배운 적도 없고 하지 못하는데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안 되어지죠. 그래도 그는 알았다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기도해서 충분하게 기도해서 성령에 자기가 사로잡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분의 고백이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분의 말하는 게 자기에게 들려와서 통역이 되도록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의심이 들고 조금만 내 영이 충만하면서 식어져 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들으면 세상 말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도대체 이상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영의 세계 안에서는 실제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육체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내가 말했던 것은 도무지 거짓말이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의 관점, 내 지정, 의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알고 배운 것만 우리가 알게 되어졌지 그 너머의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본질이 어디 있다? 영에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에 몸에 혼을 가지고 사는 영이 나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은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갈고 닦아서 영을 예민하게 영을 하나님과 더 친밀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차원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조금 오늘 설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보면 빌립이 순간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막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려가는 곳으로 순간적으로 8km 이상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순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밥 존서 목사님이 자기의 고백 가운데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아침 6시 비행기인데 그 전날 밤늦게까지 집회를 해서 늦잠을 했다고 합니다. 5시 50분에 깼다고 합니다. 천사가 깨워서. 그래서 비행기 놓쳤구나. 거기까지 가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겠다. 그래서 자기는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천사가 자기를 깨운 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일행들을 깨워서 준비해서 차를 타고 비행장에 갔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가 55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순간 이동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왜 우리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의 스페이스면 이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세계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신비한 것들만 쫓아가면 문제가 되어지지만 그런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신비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리더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훌륭한 성경학자 중에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3시간 넘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30년 정도 전부터 30년 동안 자기와 관계되어져 있었던 사람들, 가족, 친척들 중에서 죽을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고 데려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을 내가요 그가 기도함으로 그를 죽지 않고 살렸던 정도 많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영이 우리의 생명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놀라운 신비스러운 영의 세계들 오늘 방언과 함께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같이 우리가 영의 세계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로 왜 방언을 주시는가 방언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천지 창조를 통해서 만들었을 때는 언어가 몇 개였을까요? 언어가 한 개밖에 없었죠. 언어가 각국 나라로 다 나뉘어졌던 때가 언제가 됐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간들이 교만해지니까 자기들이 다 단합하여서 지브라트 높은 탑을 만들어 그 꼭대기에다가 자기들 길을 내걸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하나님과 겨루어보자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 교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언어 구음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언어가 나뉘어져서 각 나라가 만들어지고 민족과 종족들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했더니만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개 나라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다. 즉 15개 정도의 언어고 쓰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이 방언을 받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소리들을 들어보니까 다 자기들이 이해하는 방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5개의 언어들로 방언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하고 있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똑같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사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국에서 왔던 15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들의 방언을 통해서 함께 언어가 하나 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언어가 인간의 죄악과 교만을 통해서 나뉘어졌던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통하여서 언어가 다시금 통일되어지고 언어가 하나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천국 방언을 주실 뿐 아니라 대인 방언, 이 시대에 존재하는 언어로서의 방언을 주시는 것은 성령 안에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래 언어가 하나인 것처럼 인간의 죄악으로 언어가 나뉘어졌지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안에서는 그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방언의 통역도 주시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 아니라 이 시대에 존재하는 언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면 서로 대화해도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도 대화가 안 통해요. 왜? 죄악 때문에. 본래 한 언어였을 때 죄악이 들어왔을 때 언어가 나뉘어서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것처럼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도요 죄가 들어오면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부리고 대화가 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그렇죠. 죄가 들어오면 언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자기밖에 모릅니다. 죄가 들어오면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대화가 되어집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넓어집니다. 품게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이 그 언어들을 통하여서 통일되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방언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그래서 내 방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깨닫고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곤 합니다. 같이 모두가 함께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말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에게 그 언어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 방언을 하나님 왜 주시겠습니까? 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언은 말이거든요. 말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청년들 다른 사람이 방언하니까 괜히 마음이 아파갖고 꼬여갖고 나도 방언 달라고 쫙 기대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니까 너무 좋아갖고 뚜뚜따따 랄랄랄라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식상에서 방언 기도를 안 해요. 몇 달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방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은 기도하라고 준 거거든요. 방언은 기도할 때 강해지고 방언은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애들이 태어나면 모국어를 말합니까? 못하죠. 응애응애만 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좀 지나가다가 하다가 이제 한마디 하면 막 엄마들 난리나고 막 엄마 했다고 막 뒤집어지고 아빠 뒤집어지고 이러잖아요. 언어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어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터득해 나가면서 그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방언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계속 기도로 우리가 해나갈 때 그 방언이 내 것으로 되어지고 방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또 영적인 신비한 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할 때 방언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게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내가 하고 싶은 내용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능력이 있는 거죠. 나는 내 생각대로 한국말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주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니까 방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그럴 때는 방언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방언을 할 때 많은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 한 70%. 우리가 회개하지만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죄 또는 우리가 잘 몰라서 또는 모르고 있는 죄 같은 것들을 내 영은 알기 때문에 방언으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방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방언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우리 계획은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잖아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방언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는가면 내 미래를 예비하는 기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이나 모레 사고당할 것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일이나 모레 사고당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일 있을 사고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기도로 끊고 그걸 우리가 방비하도록 만드는 일도 있고요. 어떤 분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열심히 방언을 기도하는데 순간 방언이 자기에게 투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암을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자기는 암이 있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확인했더니만 암은 사라졌고 암의 흔적은 남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몸에 있는 것, 우리 미래에 있는 것, 우리 삶에 있는 것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나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방언 주세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줬고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방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세요. 하나님, 그럴 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영적인 신비와 풍성한 대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아니 이렇게 방언하고 막
그 성도들이 난리라고 막 그러면 소동하고 더 좋게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3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꼭 반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면서 이러되 그들이 술 먹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거예요. 아니 술 먹는다고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내가 술 주간에 먹겠죠. 안 그러겠어요? 술만 많이 먹으면 영어할 수 있다고 하면 술 안 먹겠어요? 먹죠? 근데 지금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들이 언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반대 사람, 세상 사람들은 술 먹어서 그랬다고 조롱해버리고 취급해버립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다 보면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그 방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방언 가운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져 나가면 우리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이 살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우리가 미래 준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크게 쓰임받아 되어지는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그런 믿음 가운데 같이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되어지고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